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나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낸 일에 대한 기록을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뵐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 유월절 명절 직전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의 판결의 내용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나무로 관을 쓰시게 되고 자색옷을 입었고 그리고 손으로 때림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노예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이 기록되고 왕관을 쓰셔야 될 분이 가시로 엮은 그 가시관을 쓰시게 됐고 하얀 세마포,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그런 세마포 대신에 자색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손으로 때림을 당함으로써 경배받으셔야 할 그 왕께서 희롱과 욕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옛적에 이사야서 53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맞으시고 그분이 당하시고 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왕의 모든 그 지위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그 반대의 자리에서 고난 받으셨고 또 우리 되시는 모든 형벌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이 예수님이 그런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그 성난 요구, 그 관종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역시 결국 이 빌라도가 자신의 그 생각을 접고 결국 그 무리들의 반응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못 박을 권한도 내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하는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거센 이런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 결국 이 빌라도도 결국 악한 판결을 결국 내리게 되고 마는 그런 큰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구하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를 처형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또 군중들이 또 소리 지르죠. 15절 말씀에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간사하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이사가 왕됨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무엇인가 답변을 얻어내면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표현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서도 말해요.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 우리 왕이 없다. 이 말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 앞에서 이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추악하고 간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거하라는 거죠. 처형하라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맡게 됐을 때 두 마리의 두 희생의 종류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하나는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결국 뿌리게 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고, 한 종류의 속죄 제물, 그것은 아사셀에서 이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벼랑끝 같은 그런 곳에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무인지경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사람 맹수들의 밥이 돼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 이게 속죄에 일했던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제사였는데, 거기서 한 게 뭡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제거하소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데, 성경의 그 예언과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이 제거되심이 결국 뭐가 제거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성경의 그 예언이,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구약과 성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이런 통치자, 이런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그러한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결국 매달리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빌라도는 명령을 해서 그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하나 붙이게 하는데, 그 죄패의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를 써서 붙이는데, 세 나라의 말로 기록하게 합니다.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죠. 로마 말로 썼다는 이 말은 라틴어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리고 헬란말로 또 역시 기록해서 이 3개의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를 붙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1절 가서 보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하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가 우리의 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방의 군주가 이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지금 여러 표현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들 하시는 말씀, 주님의 모습, 태도 이것들은 다 성경이 예언한 바를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하나하나 코멘트를 달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4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4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라고 군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8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도 가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대개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순간에 군인들이 뼈를 꺾어서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보통의 관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것을 확인하고 끝나는 그것도 이미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37절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혹은 잠시 잠깐 후에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들도 실제로 그 순간이 돼버리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수백 년 전, 700년 전, 혹은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수백 년이 지난 그 순간에 전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어떤 군주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한없는 지혜로우심,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그 성취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이 죄와 허물과 그 형벌과 그 저주 가운데서 온전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존귀하신 왕이시면서 마치 노예처럼 참으로 얼마나 많은 수욕과 수치와 고통과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걸음을 기쁜 마음으로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존귀하신 왕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친히 이렇게 노예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말할 수 없는 수욕과 고통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그 모든 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신 그 귀한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묵하게 자원하여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그 주의 귀한 사랑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 한치의 틀림없이 우리에게 분명코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언제나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그런 자세와 모습 잘 드러내며 살아가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